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2권의 마지막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로서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이 소선지서 12권을 통해서 구약 역사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단 한 구절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인 것이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구속 역사를 역사 구비마다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이사야서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핵심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연한 순같이 어떻게 자라나시며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고난의 종으로 사시다가 마침내 도살당하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 이어서 미가서의 특징은 동일하게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갓난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해서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미가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갓난아기로 오시되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이사 황제의 호적명령을 내리게 하셔서 온 천하로 하여금 자기가 호적할 고향에 가게 하심으로써 그 요셉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할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메시아와 여러 조건과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태어날 거에가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모든 증거에 수행기를 받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장차 수많은 거짓 자칭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확실한 조건을 기록하심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자칭 구원자들도 이 조건에 딱 개입해보면은 사기꾼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결정적인 조건, 이것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그 조건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보자 합니다. 성경 66권이 결론이 되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신구약 전체의 그림을 한 컷으로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해를 입은 한 여인,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이 여인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용이 이 여자를 집어 삼키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마침내 그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이 여자는 광야로 인도되어서 거기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신약과 구약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약의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구비구비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에 오실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오신 그 모습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2장에서는 그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장이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이렇게 이어주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또 여기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 있는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육체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워진 오염된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에 충분하신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로, 흠없는 제물로 나를 드리기 위해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야만,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주님은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실 수가 있는 제2의 성육신의 역사를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심으로 임마누엘의 성취, 이것은 곧 하나님의 원형의 완전한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을 주님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나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지를 우리는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를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우리의 그 옛 생명의 완전한 사형선과 완전한 심판을 먼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3장 12절에 이사야서에도 예언했지만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사야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처럼 미가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심판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날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봅니다. 그날의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된 후 부활 승천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교회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폭발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온 열방으로 퍼져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보면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굳게 서고 많은 민족이 그에게 몰려갈 것이다.
많은 이방이 가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열방이 교회로 몰려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 4장 6절에 모든 쫓겨난 자를 모으실 것이다. 여기 미가서 4장의 내용은 이사야서 2장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두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동시에 보여주셨는가?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7장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부끄러워하면서 좁은 구멍에 나와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7장 19절 우리의 모든 깊은 죄를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고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 4절에 여호와께서 높은 처소에 나와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때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양초가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초를 드러내시고 모든 새긴 우상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이 미가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경배할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흠없는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미가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드릴 예배는 구약의 예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히 흠없는 제물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새겨진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산 제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분명합니다. 7장 4절에 보면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우리 자아의 실체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7장 5절처럼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 누구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볼 것이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7장 8절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고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베들레헴의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